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4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아멘.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그것도 지킨다. 네 가지가 거듭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성을 두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인간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교회에서 참 돈거래 하지 마라. 상거래 시대 때 교회에서 상거래 하지 마라. 이런 말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교회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영영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는 거고요. 이거하고 우리가 상당히 관계에 있다 하면 관계에 있고, 교회에서 실수하는 이 내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상거래 시대 때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이결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서 해라는 건가? 어디서 돈 이야기를 해야 되냐?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서 우리 통해서 여러 가지 참으로 돈을 사랑함이 인만하게 뿌리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주의 율법 아니에요.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어디서 이야기하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어떤, 하나의 대응 상태로 있는 이 재물. 이걸 교회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과 대응되는 게 아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지금이 모든 사람이 돈, 상거래, 모든 조직이 돈 버는데, 국가사회가 산업사회, 국가사회가 경제사회, 지금 이거 취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돈으로 다 이야기 되는데, 아니, 이럴 때 교회에서 돈 이야기 안 한다. 돈 거래 하지 마라. 이러면 도대체 어디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는 그런 요소에서 우리가 이 돈 거래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건데, 돈의 정체라는 게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돈의 기능이 있어요. 돈은 어떤 기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 또 돈의 정체는 도대체 돈은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돈의 정체는 뭐냐?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섬긴다.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게 재물을 섬긴다. 이거는 연결하면 안 되는 거라.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돈의 기능. 지금까지 돈의 기능이 있고, 다시 말하면 2012년까지 돈의 기능이 있고, 2012년부터 돈의 기능이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손에 돈이 올 때까지의 돈의 기능이 있었다. 돈이 어떻게 해도 내 손에 들어왔다. 근데 내한테 왔으므로 나는 지금 현재부터는 어떻게 이 돈을 활용할 것이다. 이 돈의 기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한테 오기 전에는 돈이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어느 사람의 손을 거쳐서 어디에서 출발해서 이 돈이 내한테 온지 모른다. 그러나 내한테 왔다면 지금부터는 이 돈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게 만들어가야 된다.
지금 현재 내한테 있는 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의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라든지, 어째서 이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더욱더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말은 돈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 한 단위잖아, 한 단어. 우리 한글로 한 단어란 말이에요. 영어로 가면 또 많이 이래갖고 또, 이 문자 형성이 좀 길어지는데, 우리는 돈, 이렇게 한 단어란 말, 하는 단어, 한 음절. 근데 이렇게 간단한 돈이라 부르지만은, 하나님하고 어떤 이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어떤 요소에서 보면 이 돈이라는 이것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돈이 오려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돈이 오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그냥 하루 한 시간에 안 그러면 한 며칠간 강의한다고서 그냥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돈이라는 것, 예를 들어 1096년이라 그럴 적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돈에 어떻게 이자 기능이 첨부가 되고, 이자가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활용했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이제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조직으로, 금융권으로 되어가면서 돈의 이자가 이자로 통해서 돈이 활용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유통, 소통, 이게 유통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설명이 구분해서 하려고 하면요, 어제 그것 갖고 일부러 누가 하면서 돈을 쓰면서 돈이 변화가 있어서 오늘부터 이자가 나왔다. 이자가 앞으로 얼마부터 얼마 적용되어진다. 이게 돈의 역사다. 앞으로 2012년 후에는 이걸 읽으라. 이렇게 남기는 자료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어져서 돈이 여러 사람 앞에서 돈이 이런 선호도가 생기기 시작할 때 이런 구구절절이 되어지는 이 돈의 내용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크게 단락을 지으면 그래요. 크게 단락을 몇 가지 지으면은 돈의 여태까지 걸러온 걸음을 통해서 돈의 기능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1096년에 유대인들이 돈을 만질 때는 돈에 대해서 성경이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기록이 이자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손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다른 사람들은 이 돈을 겁을 내는 거예요. 만지는 것을. 왜? 이 돈을 이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고 그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자 받지 마라 돼 있단 말이에요. 형제에게는 이자 받지 마라. 형제 아는 사람은 주라. 근데 주변에 다 형제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1096년 상은 개신교, 기독교 관계없이 전체가 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앞에 다들 형제, 성경의 하나의 틀에서 전부 다 형제라. 그런데 성경에 같은 성경을 두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의 형제는 별도로 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이자를 안 하고 형제 아닌 사람한테 이자를 통해 보니까 형제 아닌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이게 이자 내가지고 돈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이자를 계산하던 거는 지금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젠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도 돈이 이태리의 그 메디치가라 하는 어떤 가문을 통해서 이자 개선의 그 보편적인 이론들이 고리가 아니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이 되면서 돈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이런 때, 그리고 이 이태리의 메디치가가 있다가, 그 다음에 영국으로 또 이 금융권 자체가 큰 금융권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 어떤 금융센터가. 그러면서 중요한 세계적인 대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돈이 얼마나 있느냐, 돈이 확보가 됐느냐, 그 돈의 확보, 돈의 유통 자체를 붙잡고 그래가지고 전쟁하고 연결하는, 돈하고 전쟁하고 연결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상대방 국가, 패전 국가에 대해서 패전했을 적에는 응분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그 대산 그 돈을 받아내는 그런 유통이 전쟁의 형성 들어가면서 그것이 일종의 이자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면서 이제는 이 전쟁이 될 때마다, 전쟁 있을 때마다 항상 거기에는 돈줄하고 연결되어 가는 이것이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예요. 무기산업, 처음엔 전쟁산업을, 전쟁 전체를 걸쳐서 돈을 이렇게 천철하다가 나중에는 무기산업으로 이제 발달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기산업으로 가면서 다른 산업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돈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 하면서 주식시장과 은행이 같이 발달되어 나오면서 국가가 유통되는 돈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서는 국가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연결된단 말이에요. 국가 채권 발행, 즉 국가 채권이라는 건 채권 가진 사람들이 채권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국가가 그 사람한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가 그걸 발행해가지고 돈을 국가가 형성시켜서 그것하고 전쟁을 수행한다. 안 그러면 큰 어떤 국가 산업을 일으킨다. 할 때 국가 채권이 들어가는, 그건 채권 매입하고 채권이 쭉 돌아다니죠. 지금은 국가 채권 발행하는 이것도 물론 발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보다는 주식이 더 발달됐잖아요. 개인이 누구든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이득을 받아보는 이런 요소로 발전하는 거예요. 채권에서 주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자 한마디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다 하면 전 세계가 움직일 정도로, 즉, 미국에, 내가 좀 미안한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미국 은행 연방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리저브인데 뭐야, 연방 무슨 보장? 하여튼 FRB라 그래가지고 페더럴 리저브 뱅크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은행, 연방준비은행. 근데 이거는 연방준비은행은 그게 연방이란 말이 붙으면 꼭 미국의 어떤 연방합중국 요 이름으로 돼가지고 뭐 국가은행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거는 개인은행이래요. 개인은행 연합이 연방준비은행 제도라 하는 이 제도인데, 그 연방준비위원회 어떤 장이 되는 사람이 FRB에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금리가 얼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 쫙 파급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미국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이라. 왜 그런 미국일까? 언제 돈에 여러 가지 걸어가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이 현재 전체에 이 돈에 걸어오는 역사를 미국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영향. 다시 말해 미국이 그 산업 구조가 전쟁 무기라든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산업 구조가 전 세계에 가장 물동량이 제일 크고 단위 국가로서 여기에서 기준 금리라든지 뭔가 금리를 하면은 그것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전 세계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나타나는 영향이 일정한 구조로 출렁출렁 어떤 건 잠재우는 역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뭔가 다른 어떤 역동적으로 산업을 일으키는데 이 금리가 굉장히 작용한다. 이 요소를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주시하는 거예요.
미국 금리 올리든지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하자고. 우리나라 금리 올린다. 금리 올리든 말든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기는 문제 같으면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금리 올리는 거 뭐 구태여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는 오르면은 전 세계에 이게 영향이 주어진 걸 알기 때문에 이 영향에서 어떤 요소가 어떻게 파급되어진다 하는 것을 안단 말이야. 이게 인식하니까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린다, 얼마나 내린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전 세계 이 물동량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가늠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런 것이 될 때까지 이러한 어떤 연방준비은행 제도 자체가 형성되어질 때까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물동량이 움직여가면서 일정한 패턴에 자기들이 금리를 옮길까 말까 하는 이런 요소에서도 전 세계 어떤 그 금융을 또 전 세계 어떤 산업 구조를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까지 다 알면서 금리를 올릴까 말까 하는 이런 어떤 그 정책 결정에 있어가지고 올 때까지 미국은 그럼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야 우리 연방준비은행 만들자 그래갖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일 실시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돈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하면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국가산업도 국가산업이면은 자기들하고 거래하고 있는 어떤 나라의 전쟁의 영향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고려되어가지고 오는 중에 1933년 공항도 만나는 공항 만나기 전에도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공항을 만나죠. 또 이거 또 잘못된 내용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금태한 그 금으로 바꿔주는 그 날 연도를 미국이 포기한 날짜를 연도를 1963년인가 요리 이야기했는데 그게 63년이 아니고 공항 1933년 공항 오기 전에 이걸 폐기했는데 공항 때 완전히 이거는 그 있던 서류들을 완전히 소각했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 때 있었던 그 공항 엄청난 공항을 거치는 거예요. 미국도 이 돈 이거 관리하느라고요 어마어마한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008년도에 자기들도 뭐 그런 걸 당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012년까지 지금까지 오는 요소에서 돈이란 도대체 뭐냐? 돈의 정체가 뭐냐? 돈의 정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하고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에서 돈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여기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돈의 기능은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요 반드시 좌우를 잘 살펴야 돼요. 2012년까지 1000년 1096년에서 2012년까지 1000년 동안에 돈의 기능이 있고 그럼 2012년부터 앞으로 1000년 3008년까지라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건 뭐 임의적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는 적어도 3008년까지 임의로 그래서 1096년 3008년까지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절반되어지는 2012년 이후로의 앞으로 1000년의 돈의 기능은 또 다른 거예요. 2012년까지의 돈의 기능을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땐 두 가지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돈을 통해서 전쟁 문화, 소면 전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요소들이 돈이 발달되면서 금융이 발달되면서 이 전쟁 문화를 인류사에서 사라지게 다시 말하면 사라지는 것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떤 그 파괴, 그리고 우리 인류사에서 정말 없애고 싶은 그 문화인데
어쩔 수 없이 있는 문화. 그래서 전쟁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했는데 돈이 있음으로써 돈이 그게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근데 돈의 기능에서 천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돈의 기능을 살펴본 적 전쟁 문화를 대체한 효과가 있다. 그런 면에서 돈의 기능을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돈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2012년까지 쭉 이래 되는 걸 이래 볼 때 2012년을 상거래 시대 정점이라고 표현했죠. 정점. 그 정점. 이 정점이라는 이유에서 상거래 시대 정점의 2012년.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모든 사람의 관심, 모든 사람이 돈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정점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돈 하고 있는 이 요소를 우리가 딱 보면서 돈을 통해서 돈의 기능이 어떤 일을 했느냐, 돈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볼 때 모든 사람, 적어도 인류가 하나의 단어, 하나의 어떤 요소, 하나의 어떤 분야, 돈이라고 하는 분야, 돈이라고 하는 요소, 경제면 경제, 금융이면 금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돈에 대해서 모든 인류들이 집중, 관심, 하나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모아지는 인류 전체의 어떤 중심을 하나에 되어지는데 우리가 돈의 기능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2012년까지 우리의 돈의 기능을 본다면 그럼 2012년 후에는 뭐냐? 열어댈 때 항상 2012년 이전이나 2012년 이후라도 항상 돈에 대한 정체, 돈은 무엇이기 때문에, 돈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정체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돈의 정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2012년 이전과 2012년 이후를 하나의 줄을 연결할 수 있는 돈의 기능의 어떤 요소를 이야기할 때 같은 가늠세, 같은 어떤 기준, 그때는 2012년 이전이나 2012년 이후나 동일한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돈의 전체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요소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2012년 이후에 돈의 기능은 어떤 요소가 있을까? 앞으로는 그럴 때 이제는 지난 시간에 표현한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하죠. 2012년과 2012년 이전과 2012년 이후에 대해서 돈의 기능, 앞으로 그럼 돈은 어떤 기능을 나타낼 건가? 어떤 기능으로서 인류 사이에 계속해서 돈이 아주 고갈되는 그런 건 아니고 돈이 있음으로 해서 인류 사이에 어떤 요소를 기능적으로 이 자리를 매길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밑에 그림과 위에 그림, 이거 밑에 그림과 위에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좌우가 아니란 말이죠. 밑에와 위에 기존이 우리가 밑에가 이런 모양으로 넘어왔는데 2000년 단위로 세 가지의 어떤 큰 구렁이 이렇게 정규분포 그림으로 해갖고 정규분포 곡선이 세 가지가 2000년 단위, 2000년 단위, 2000년 단위 왔는데 마지막 세 번째 2000년 단위를 이 2012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1996년에서 3008년 그래갖고 그걸 하는 정규분포로 보는 거죠. 그런데 보는데 2012년 이후를 이 돈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돈이 어떻게 갈 거냐, 돈은 도대체 어떻게 흐름을 갈 거냐라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말로써 이래 하려고 하면 좀 그하니까 그림으로 딱 보면 바로 나오니까 그 그림을 대입하기 위해서 지금 밑에 있는 정규분포를 거꾸로 딱 뒤집어버리면 반대로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이 두 가지
전기분포를 꼭지점을 딱 연결하는 데가. 그 연결할 때게 지금 현재 요 밑으로 요렇게 형성되어지는 이 전기분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전기분포 곡선이 2012년까지 요렇게 왔단 말이에요. 와서 2012년 되어서 여기서는 돈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능, 돈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현상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는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요 카브, 사람들이 데이터를 경제학자들이라든지 국가의 여러 가지 그 금융을 담당한 사람들이 통계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통계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요소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기분포의 내용이 아니고 전기분포 아닌 곡선이 계속 상향하는 쪽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 요소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이거하고 또 대칭되는 구조로서 밑으로 내려가는 곡선이 밑으로 이렇게 요거를 2012년 이후에 돈의 기능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서 나타내는 내용이다. 그냥 뭐 좌표를 해가지고 새롭게 좌표를 만들면은 뭐 또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는 앞으로는 1000년 지나고 나면 이런 좌표가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은 전기분포라고 하는 곡선이 있으니까 그 곡선을 가지고 세 가지 곡선을 갖고 만들어 왔으니까 그것을 대입을 해가지고 하나의 활용을 한 거예요. 꼭 요리 해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임기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뒤집어 본 거예요. 뒤집어. 그래서 이 곡선이 올라가는 곡선이 있고 또 정반대로 이거하고 대칭되어지는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완전히 대칭되는 쪽으로 반대로 되는 곡선이 형성되어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의 전기분포하고 같이 형성되어지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반대로 형성되어지는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사실은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것에 또한 이 반대되어지는 상대되어지는 위쪽으로 지향하는 이거는 현재적인 상황이 계속 갈 수 있는 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상승되어지는 이 어떤 금융의 그 돈의 어떤 좌표 그리고 여기 대해서 정책을 해오던 이 요소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거 당장 2012년부터 없어지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요소가 있다. 그렇지만 그거하고 전혀 반대의 또 다른 결국은 전기분포의 그 구조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요소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요 돈의 기능 2012년으로 하는 요 2012년을 기점으로 하는 여기에서 이 돈의 기능을 우리가 앞으로는 돈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돈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한번 좀 더 상기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들 돈을 그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근데 돈이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은가? 돈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와 보니까 전부 다 돈 하는 거예요. 돈 하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내한테도 돈이 있다 보니까 편하고 돈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해보면은 내가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보다도요 돈을 가져갖고 되어지는 일은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아주 다르죠. 이런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돈의 정체, 돈의 기능 이런 어떤 돈이 지금부터 어떻게 와서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 돈이 겪어왔던 돈이라고 하는 이것이 겪어왔던 인류사회와 더불어서 겪었던 수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변환들 여러 가지 내용들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돈 때문에 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치죠. 돈 때문에 무역 거래가 막 어떻게 형성되죠. 한 나라의 문화가 송두리째 날아가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문화가
돈이 된다 그러니까, 잉카 제국, 마야 제국, 마야 문명, 이런 게 어느 날 스페인에 의해서 어느 날 송두리째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봐봐요. 임진왜란 있기 전에만 해도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은 우리에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어느 날 임진왜란 딱 생길 때, 어느 날 일본이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 대해서요,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면서 지금 전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소리까지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 돈의 기능이나 돈이라는 이런 것을, 돈이 과연 많은 것이 좋은가? 과거에 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계속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계속 돈이 많았던 나라가 계속 많은가? 계속 많을 수 있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1996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이 뱅크라는 것이 이태리의 메디치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영국이 들어가 버려요. 영국이 들어가서 형성되는 중에 프랑스하고 싸워지고, 그 다음에 스페인하고 전쟁이 일라고 하는 이런 요소에서, 스페인은 전 세계 해안국가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남미 쪽에 있는 저 수많은 지역에 있는 그 문화들 전체로 다 자기 나라 돈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결국 스페인은 세계에서 무적 함대락하는 그 스페인조차 안 보이잖아 지금. 영국은 지금 어때요? 1차, 2차 대전 일으키는 데에 영국이 중심구에 있었는데 지금은 영국이 없어요. 미국, 현재적으로는 미국이라. 중국, 전에는 없던 중국이 갑자기 지금 경제대국 제2국을 해갖고 GDP 세계 2위로 지금 차지하면서 막 미국하고 경쟁하고 자기들이 마치 경제대국되고 돈의 어떤 흐름을 앞으로 자기들이 다 할 것처럼 하는데, 불안한 인류 전 나라는 중국을 불안하게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현재 체제처럼 되기까지의 수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 경제 이론들, 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뭐로 장치를 두고, 이 장치 두고 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장치 두고,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현재 경제, 현재 금융에 대한 대처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그동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제 신흥인데 GDP가 높다 그래가지고 그거다가 전 인류가 다 맡길 만큼 되나요?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어림도 없지만은 봐봐요. 만약에 중국한테 너무 갚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응? 상황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중국은 이 사람 수를 갖고 지금 밀어붙이기 때문에 미국 그래봐야 3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3억, 14억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경제 이론을 가지고 그게 대체했던 어떤 힘을 가지고 유지됐다 싶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알지를 못하는 게,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되는 줄, 경제 대국만 되면 되는 줄, 자기 나라만 경제 대국 되는 줄 알고 자기 손에만 돈이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자라오면서 살아오는 연수가 불과 100년밖에 안 되는데 돈은 지금부터 1000년 동안 지나오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100년에 가지고 있는 경력 갖고 1000년 이상에 넘어오는 이 돈의 흐름을 내가 대응을 해가지고 내 수중에 돈만 있으면 되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고 이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갈 거야? 누가 보장하나? 누가? 그 보장할 사람 누가 있나요? 돈만 있다고 해서 뭐든지 뭐 자기 하고 싶은 데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은 개인대로 안 되고, 뭐 단체라든지 뭐 사업을 일으키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의 구조가 있고 돈의 기능이 있고 또 돈의 어떤 정체가 있어서 이걸 모르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냥 돈에 그냥 휘말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돈이 마치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못 쓰니까 못 쓰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자신을 가진 내가
악한 자세로 가지고 있다니까 이 돈이 악한 데 쓰이는 거지. 돈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돈의 기능에 따라서 제대로 쓰면은 이 돈이 절대 그 나쁜 게 아니다. 교회에서 말 못할 내용이 절대 아니죠. 교회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만져요. 근데 교회에서 돈을 만지면서도 교회가 그 돈을 잘못 써가지고 교회에서 돈 이야기 하지 마라 말 나오는 거예요. 잘 쓰면 왜 그런 말 못하겠어? 잘 쓸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아니면은 이 내용들은 돈의 정체나 돈의 기능이나 돈의 여러 가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효용 이런 거요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지금 2012년이라 하는 이 연대는, 이 연도는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연도가 아니에요. 이 연도는 2012년 하는 이 연도는 왜 여기서 머무느냐? 지금 2016년인데 왜 2012년에서 머무느냐? 연도를 기억하라. 왜 이 연도를 이야기했을 적에 이 내용을 발표할 때는 인류 종말 시대라고 언급을 하면서 2012년도에 2012년도를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합니다. 그래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말해야 될 수 있는 요소로 자꾸 밀어붙이는, 나름대로 밀리는, 혼자서 말 안 하고 있으려고 그냥 막 내 혼자만 알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을 해야 되는, 말을 해야 하고 남겨야 되는 자꾸 그런 어떤 압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쩌면 섭리라고도 이래 이야기하죠. 그런 건. 그래서 2012년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일부라도 이제 남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 잘 안 했는데 2012년을 숫자를 우리가 염두를 잘 둬야 돼. 이게 그냥 2012년 이전, 2012년 이후 하고 뭐 연도 아무렇게나 임의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돈이라 그럴 적에 애들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바르게. 돈의 정체는 어떤 거고 어디서도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돈은 도대체 뭐냐? 이 고민을 하려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섬기는 것에서는, 인간들이 섬기는 것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돈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돈을 섬기려고 하니까 표현이 그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려고, 돈을 잘 모르니까 그저 돈을 많이 가지면 되는 줄 알고 돈 많이 가진 국가 되려고 하고 돈 많이 있는 일만 자꾸 벌리려고 하니까 이 돈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이 돈을 섬기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못을 박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돈의 정체가 있다. 그리고 돈의 기능은 돈이 있고부터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2012년까지는 분명히 돈의 어떤 기능으로서 전쟁 문화를 지금 바꾸고 있다. 바꾸는 것에서 대체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인류들이 돈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것에선 분명한 하나의 시대적인 2012년이라는 이 시대적으로 뭔가 돈을 통해서 앞으로 돈의 기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하는 요소를 우리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의 기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2012년 이후로부터 이 그림에 대한, 이 그림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다 하고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합시다. 돈의 기능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뭐냐니까 이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분명한 기준점인 거예요. 이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이 있어지는 내용도 2012년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012년이라고 날짜를 연도를 인식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알았어. 이거 이제 2012년 돼야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즉 여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돈의 정체가 있듯이 바로 2012년부터 라고 하는 연도를 나타내는 것은 사람이 임의로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돈을 통해서 지금 2012년이라는 이 시점을 상거래 시대 정점으로 잡고 돈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부터는 다르게 나온다. 이때까지 2012년까지 나온 거하고 2012년부터 나오는 건 다르게 나온다. 여기서 첫 번째 돈의 기능에서 2012년부터 나오는 돈의 기능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해라. 돈 때문에 돈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림 자체가 세 가지 2012년에서 지금 나타나는 갈래가 세 갈래입니다. 하나, 여기 한 갈래, 중심되는 한 갈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한 갈래, 밑으로 내려가는 한 갈래, 세 가지 어떤 선이 형성되어지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이제는 돈의 기능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돈이 많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어떤 정책의 국가에서는 정책에서 돈이 흘러가는 그 구조로만 봐오던 모든 인류들이 그렇지 않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인류들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나타난다, 보인다. 이걸 봐야 되나, 봐야 되나.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그림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인류의 어떤 요소에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면은 돈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돈으로 인해서 2012년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되어지는 것을 본다면은 지금까지 2012년까지는 돈을 가지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이 돈을 통해서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이 섭리를 더 살펴야 된대요. 앞으로는 2012년은 지금 요 그림에서 이제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2012년 이전에는 돈의 기능에서 인간 개인의 관계에 대한 건요, 이것을 기능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상승만, 돈만 쫓아가면 뭐 돈이 생기는 거고, 돈만 해서 바라보고 하니까 어떤 지표가 정점까지 올라왔는데, 이 정점에서 끝나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정점에서 갈래로 연결되어지는 이 요소를 보면서, 돈을 가지고 돈만 많이 가지는 그런 쪽으로보다도 경제 대국을 지향하는 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이 관계를 중시해라 하는 것에서 돈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우리가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게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우리 인간의 구성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지는 이 요소가 돈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해야 될, 돈의 기능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하나의 요소에서 인간의 관계에서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리고 돈 때문에 파괴되어지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정립을 해야 돼. 바르게 정립해야 돼. 그런 요소가 이제 2012년부터 돈의 기능에서 우리는 그걸 요구하면서 돈을 활용하는 요소에서 제일 중요하게 인간관계를 다시 봐야 된다. 그럼 세 번째 그림에 다시 한번 이 그림, 이 그림을 보면 나와요. 앞으로 인류는 위로 올라가는 돈에 의해서 돈을 섬겨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돈을 섬겨서 안 되는 인간들이 그래도 마냥 돈을 섬기는 쪽에 있는 인간들이 있다. 돈을 섬겨야 되는 줄 알고 따라가는 인간이 있다. 그 다음에 돈을 섬기는 대상이 아닌 줄 알고, 다시 말해 인간관계, 아까 말했지만 인간관계가 중요한 줄 알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요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간에는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두텁게 하는 요 요소에 어떤 부류가 있다.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이 형성이 위하고는 대별되게, 위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돈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돈을 많이 가지면 되는 줄 알고 돈을 막 많이 만지려고 막 애를 쓰는 그 지향하는 그 상승,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되는 건 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만 해왔는데 이제부터 2012년부터는 사람 간의 관계를 남녀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돈을 통해서 다시 정립하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인류가 돈을 통해서요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아까 돈의 정치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 돈인데, 돈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넣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 반대편에서 돈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표가 되는 그런 때가 온다. 지금까지는요 돈 때문에 교회에서 돈 이야기 하지 마라 하는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제 이것 자체가 돈을 통해서 분명히 나는 돈을 만지고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활용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자리에 자기 자리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돈을 얼마든지 많이 만질 수 있는 그런 환경, 누구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무리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사람이 많이 안 모이고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남녀가 섞여 있더라도 완전히 돈에만 몰두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돼. 우리 그래서 돈 많이 있는 부류가 돼가지고 돈 없는 부류하고 이 분명한 차이를 구분하면서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래도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두고 지낼 때가 온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